3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다 같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그게 뭘까요, 여러분? 행복, 이거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이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그 절대적 조건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다윗이 그걸 경험했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1절 끝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 이 복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히브리어는 번역될 때에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냐면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영어 성경은 해피, 행복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려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즉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만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 제가 이게 쭉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반대요. 죄책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길로 달려갔겠어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잖아요. 아프니까 병원 가고 아프니까 조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혼의 고통은 뭐냐면 그게 죄책감이거든요.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고 잘못된 길을 안 가려고 그러고 이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책감은 정말 우리가 불편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다. 그래서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2절 끝에 보니까 거기 똑같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역시 1절에 있는 복과 같은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그 심리학 단체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시간을 계산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에 죄책감 느끼는 시간을 다 계산해 보니까 5시간 정도 된대요. 근데 죄책감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뭐 죄를 지어서도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고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해가지고 스스로 자책하는 것도 죄책감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이걸 다 합치니까 5시간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책감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 죄를 짓지 않고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행복의 중요한 요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그걸 경험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죄를 다루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를 불행하게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죄를 복된 길로 다루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죄를 불행한 게 다스리지 말고 복된 길로 죄를 다스려야 되고 다루어야 된다. 이걸 이제 배워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죄를 불행하게 다루는 게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3절 말씀 봅시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자, 3절을 보니까 죄를 불행하게 다루는 방법이 나왔어요. 자, 어떤 것입니까? 내가 입을 열잖아요. 이게 뭐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은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숨기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폐하는데 죄를 처리하는 불행한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침묵해버려요. 자, 그런데 이걸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을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뭐하지 않았다? 숨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숨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죄를 다루는 가장 오래된 사람이 쓴 방법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이 동생 아우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자,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뭐라고 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첫 번째는 난 모릅니다. 숨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은폐하는 방법으로서 지나친 당당함을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다 컸는데 이제. 가장 오래된 방법이 뭐냐면 죄를 은폐하고 숨기는 거예요. 이제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쭉 돌아보면 잘못한 게 있는데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막 이렇게 지낸 것도 많고, 이렇게 사람이 누가 안 가르쳐 줘도 그걸 배우는 거야. 참, 그런 거는 유치원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그걸 잘하지? 자, 그러면 그렇게 죄를 불행하게 다루는 것이 숨기는 거, 은폐하는 건데, 그러면 해결이 되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 해결이 되냐 이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나? 자, 우리 3절 말씀 봅시다.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 그렇게 숨겼더니 죄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종일 뭐예요?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 여기 종일 신음했다고 돼 있죠. 신음. 이 히브리어의 신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저도 이 단어를 쭉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으르렁거림의 소리가 결이 다른 거예요. 자기 앞에 사냥감이 있어서 으르렁거리는 거하고 결이 다르게 아파가지고 끙끙 앓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 소리를 냈어요. 맥락은 전혀 달라요. 욥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욥은 고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자가 병들어서 신음하는 그 소리를 욥이 냈어요. 욥기 3장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여기 내가 앓는 소리 있죠. 이게 바로 금방 시편에서 봤던 신음한다는 똑같은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어요. 앓는 소리야. 사자가 끙끙 앓는 거, 으르렁 앓는 거야. 근데 욥은 그 앓는 소리가 쏟아지는 물소리처럼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직유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아프다. 그러니까 숨겼으면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아프게 하고 뼈가 마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4절 보십시다. 그걸 어떻게 시편 다윗이 해석을 했냐면 4절을 보고 올게요.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거기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이게 종일 신음하다 하는 거하고 연결되잖아요. 주야로 나를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누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누르시다, 이게 죄책감이 하나님의 누르심이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누르다라는 단어도 긍정적인 뜻이 있고 부정적인 뜻이 있어요.
같은 단어가 쓰여져도 본문의 맥락이 좋은 일이면 어떤 거냐면 부자가 된다, 존경받는다,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되다, 이런 의미로 누르다. 그래서 우리가 누르고 훔치도록 넘치도록 누르고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퍼도 자식들 많이 먹으라고 밥을 어떻게 합니까? 누르고 넘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 식당 가면 밥을 어떻게 합니까? 누르기는 그냥 설기설기 해가지고 밥에 뽕이 들어가 있어요. 밥에 밥그릇이 있습니다. 그런 거 처음 밥이 볼록해 하길래 무슨 밥을 이렇게 많이 줬나 한 숟갈 넣었더니 속이 볼록 올라와 있어요. 이야, 딸기가요, 서양 딸기가 6,500원 하더라고요. 싸더라고요. 야, 딸기가 그밖에 안 해봤더니 제가 자세히 관찰했어요. 저거 혹시 뽕 들어간 거 아닌가 했더니 이 플라스틱 바구니 있는데 가운데가 뽕이 꼭 들어가 있어요. 한 줄만 있는 거 한 줄만. 그럼 그렇지. 근데 여기서 누르다 이 말은 긍정적으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처럼 누른 건데 부정적인 건 뭐냐면 짐이 많아지다는 거예요. 압박하면. 근데 이 단어가 쓰여진 구절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18장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기서 심히 무겁다는 표현이 지금 방금 4절에 시편에서 본 주님의 손이 나를 눌렀다고 같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심령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무슨 죄를 보면서 숨기고 있는 분, 그런 분은 없을 테지만 불편한 얘기지만 이걸 왜 우리가 배우나? 예방주사인 거예요. 예방주사. 그래서 이 누르심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진액이 빠지는 것 같고 이런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 이런 가뭄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의 심령이 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절 보니까 악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많은 슬픔이 있다. 예. 10절에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거기까지. 이 슬픔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 무거운 마음을 달고 살아야 되니요. 그래서 숨겨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돼서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9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그렇게 숨겼더니 결과적으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아요. 무지한 말이나 뭐예요? 노새같이 돼버려요. 이게 짐승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무지한 말과 노새는 뭘로 단속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재갈과 굴레. 그 재갈과 굴레가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지 않으면, 숨겨버리면 이렇게 갈수록 시간이 지나서 결국 그의 심령은 어리석은 말과 노새와 같이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은 완악함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가. 이게 죄를 다루는 불행한 방식이에요. 그러면 죄를 다루는 복된 방식은 어떤 것인가? 자, 5절 말씀 볼까요? 5절 같이 봅시다.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자, 거기에 죄를 다루는 복된 방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뭐예요? 숨기지 아니하는 거. 여기서 숨기지 않았다.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한 심령을 안타깝지만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다루는 복된 방식은요, 죄 자체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폐해를 주는, 싸워야 되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인간인지라 실족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최선의 길은 뭐냐면 죄를
복된 방법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드러내면 힘을 잃어요. 참 이게 영적인 법칙인데요. 숨길수록 죄는 세력이 커져가요. 뿌리가 깊어져 가버려요. 그런데 드러내면 힘을 잃어요. 빛 가운데로 드러나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공인이, 사회적 공인이, 정치인이 됐든 연예인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그들의 죄가 드러나버리면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뿌리가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죄를 다루는 복된 방법이다. 자, 그래서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지리라. 아멘. 거기 보니까 주목할 표현이요. 모든 경건한 자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요 6절만 보면은 기도 열심히 해라 이런 뜻으로 보이지만 5절을 읽고 6절을 읽어보면 주를 만날 기회라는 게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할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맥락을 잘 살펴야 돼요. 6절만 딱 떼놓고 보면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해라 이 말은 은혜 받는 날에는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보통 하지만 5절을 읽고 6절을 읽으면 주를 만날 기회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회구나. 그래서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경건한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경건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한 자라는 게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 자, 7절 한번 봅시다. 7절 첫 번째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거기에 7절에 주는 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은신처라는 단어를요. 여러분 뭐랑 비교해서 한번 보셔야 되냐면은 그 1절에 보니까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려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려지다. 이 가려지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은신처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다루는 불행한 방식은 주님이 가려준 게 아니라 누가 가린 거예요? 자기가 가린 거예요. 그거는 은신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는 나의 은신처다 했을 때 이 은신처는 뭐냐면 나의 죄악을 가려주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7절 말씀도 역시 7절만 딱 떼놓고 보면은 주님의 나의 피난처십니다. 환난 당할 때 어려울 당할 때마다 주님께 피하자 이렇게 그냥 볼 수 있지만 본문 전체로 보면 5절, 6절, 7절을 보면 이 은신처라는 것이 나의 죄악을 가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속죄의 피난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가려졌다 이렇게 표현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덮는다는 거거든요. 주님의 보혈로 덮는다는 거. 그게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고 그게 가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야지 다른 걸로는 가려줄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이게 가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죄의 가려짐과 침묵의 가려짐은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숨길 때는 거기에는 속죄의 피가 없어요. 그건 가려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건 종일 씨름하고 사자가 아파서 씨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건 십자가 은혜로 가려주는 것은요. 거기에는 영적인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십시다. 6절 보면 이런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뭐하지 못한다고요? 그에게 뭐하지 못한다. 이게 홍수가 뭡니까? 심판이잖아요.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내 힘으로 면하려고 하는 것은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살면서 조심조심 해도 우리 인생사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회개할 때에 생겨지는 아주 중요한 결과가 있어요. 8절 봅시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렇게 회개한 사람은요, 속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안 듣습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 훈계하신단 말이에요.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절을 보세요. 구절은 보면 회개하지 않고 숨기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 아까 발음 나눴습니까? 무지한 말이나 노새, 짐승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자복하고 드러내면 우리 심령이 뭐로 바뀌냐면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자녀, 학생, 인격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뭐하라? 배우라 했잖아요. 배우라. 그런데 그 시대에 주님이 오셨지만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노새와 말처럼 무지한 자처럼 배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옳은 소리를 해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였나? 바로 그들 안에 갖고 있는 죄 때문이었다. 그런데 주님은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래서 주님께 배워서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죄의 사함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는 이렇게 영적인 성향이 박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회개했더니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를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어때요? 정직해졌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즐거워 외칠지어다. 이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이게 행복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마음이 내가 죄로부터 자유해서 이제 정직한 마음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즐겁게 하나님을 외치게 된 것, 이게 바로 죄 사함의 복,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보면 악인에게는 그와 반대로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영적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뭐하는 자, 신뢰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인자하심이 두루루이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의 인자하신 은혜가 그의 심령 속에, 삶 속에 흐르고 넘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1절 끝에서부터 봅니다. 복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죄가 가려진 사람. 뭘로 가려진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진 사람. 십자가의 은혜로 가려진 사람. 나로 스스로 가려진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행복의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행복을 행복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이다.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피난처가 되어진 자,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을 가져서 연약하여서 믿음이 부족해서 죄에 실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난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죄와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가려진 수의 보혈로 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시고 말씀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2절합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아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여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말씀 가지고 주하게 맞춰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행복의 절대 조건 죄사함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배우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흠물이 가려진 사람 아버지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나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예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악의 아버지 하나님 은신